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연적인 재난이 왔을 때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특별히 이제 전쟁과 같은 인재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하지만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러한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그런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이 재난 앞에서는 인간이 참 작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많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도 이 잠깐의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아무 손을 쓰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왜 안타까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가? 그들이 예를 들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면 이해하겠지만 그 중에는 선한 사람 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은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 일일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일어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와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성경 속에 보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 땅에서 모든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이 안타까운 죽음이나 고통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이 모든 재난과 고통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모든 재난과 고통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개인의 죄 때문에 꼭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곧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이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고치고 어느 정도 수리하는 것으로는 인간의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결정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인간의 이러한 모든 삶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영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사라졌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난과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징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생각지 못한 재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꼭 자연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질병으로 죽어가고
교통사고로도 죽어가고 여러 가지 범죄로 이 사망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깨어서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끔찍한 멸망을 맞게 되어질 것이고, 그와 같이 이 땅 역시도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질문 속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오늘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지금 비밀스럽게 오셔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며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만 이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곳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월 성신이란 해, 달,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아주 특별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 그냥 누구도 모르게 비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하늘의 해, 달, 별에 어마어마한 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하늘의 해, 달, 별을 만드실 때에 그게 낮과 밤 계절과도 관련이 있지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징조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징조를 그곳에 담아두셨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사건을 보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이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6시에서 제9시, 오늘날로 치며 우리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에서 낮 3시까지의 가장 햇빛이 찬란하고 뜨거운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해가 가려지고 빛을 잃어서 온 세상이 흑암 중에 덮였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사건들을 향한 계속된 징조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늘의 해달별을 관찰하며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실제로 각 나라의 각 문화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 또는 개인으로서 하늘의 해달별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큰 일이나 중요한 일들,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역사는 많은 세계의 역사 속에도 등장하고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해달별에 담아두셨으니 그거를 보고 관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 점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륭화복을 점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없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해, 달, 별에 자신의 삶을, 관심을 그곳에 두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 해, 달, 별에 징조를 담아두셨으나 그것을 통해 기류왕과 하복을 점치고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 때에는, 예를 들면 아담이 동물을 보고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다양한 명칭을 붙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이 그 각 생물에게 주신 그 본질을 통해서 그가 그 이름을 정해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달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모습을 죄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었다라면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달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통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잘못된 해석과 또 이기적인 어떠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달별을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명한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얘기해요. 해달별뿐 아니라 바다와 파도 그리고 큰 재난들이 함께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앞에 기절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림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동시에 모든 이 온 세상 안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다.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은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내가 다시 어떻게 오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사람들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가 눈에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오늘 본문은 원래 뜻은 이 구름 안에서 오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지 않고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임하면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자꾸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형체와 형상을 숨기시며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것과 같이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할 때에는 눈으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들이 하는 방식,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주에게 영으로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임재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영으로 임재하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에 징조가 나타나는 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오셨다 또 오셨지만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에 속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대로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29절에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구분해야 된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잘 구별하며 보고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29절에 3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면 이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 뭐예요? 징조를 보여주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름이란 단어는 이제 점점 더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의 여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을에 이른 비가 오면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오늘날 우리 이 장마처럼 비가 계속 많이 쏟아지는 그런 때가 되어져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가 생물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막 같은 광야가 어떻게 바뀌어요? 들판으로 바뀌고 꽃이 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사막이 뭐예요? 낙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해마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다니던 이 좁은 골짜기들은 그때가 되어지면 다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겨울에 큰 비,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그 비를 머금고 식물들이 막 자라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늦은 비가 옵니다.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계속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뜨거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맺혔던 열매들의 당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익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여름 때가 되어지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잎이 나면 뭐예요?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추수할 때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야. 예수님 추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추수와 비유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저기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징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재림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에는 더 분명하게 강조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전한 계속해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징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이 오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는 뭡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재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재난이 정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데이트를 하고 뭐 이럴 때도 굉장히 이렇게 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도 거의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돈을 좀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싼 것도 사고 뭐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전에는 저희가 막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 그 헌혈을 하면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혈하고 상품권 받아서 극장도 가고 상품권 받아서 그 연극도 보러 가고 그 상품권 받아가지고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뭐 상품권을 굉장히 목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짠돌이처럼 굉장히 이렇게 아끼면서 데이트를 해왔어요. 또 어느 날 막 이게 물론 이제 직장을 먼저 다니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막 이렇게 비싼 것도 먹고 막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예를 들면 가장인데 아이가 어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죽을 위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젊은 청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외과 중환자실에서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밖에서 막 울면서 그 남편과 자녀를 놓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자신은 이제 간호사로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죠. 이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그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더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걸 아껴서 뭐 하나? 나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비싼 것도 사 먹으러 가고 그렇게 뭐 좋은 물건도 사고. 지금도 아끼긴 많이 아낍니다. 그러나 그때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징조를 본 거예요. 징조를 본 거. 나도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젊고 건강하니까 앞으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죽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고 급작스러운 죽음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니까 나도 어느 순간 갈 수 있구나. 내가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아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균형 있게 쓰되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하는 것은 필요하겠구나. 저도 어른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좀 쓰고 가셔야. 자녀들 다 좋아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 보기 좋은 것을 보러 가시고 그러셔요. 그게 지혜예요.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도 꼭 예를 들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이 땅에 불행과 고통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셔요. 동시에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도 동시에 이 땅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들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좀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 세대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 해석을 하면 AD 70년에 멸망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함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해석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세대라고 쓰여진 이 세대라는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는 게네아라고 해서 이게 족보화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은 이 세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로 해석을 하셔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러면 여기 지나가다라는 말이 뭐냐? 원래 이 성경에 한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 단어가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1차적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없어진다는 표현이 두 번 나왔죠.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없어진다는 단어가 이 세대가 지나간다 할 때 지나간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민족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의 이 핍박과 고통이 다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을 하면 뭐가 되어져요? 이 모든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재난이 어느 날 맞춰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AD 70년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유대가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진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실제로 유대 민족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뭡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너희를 계속해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인가. 모든 것이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방인에게 짓밟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재난과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이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야.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그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다가오는 그 시간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주님이 언제 먼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실지 지금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가 우리를 꼭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우리도 때로는 재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 주님은 꼭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애착에 매여서 살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크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방탕이에요. 다른 하나는 염려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물론 방탕이라는 한글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과 뒤에 나와 있는 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술 취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탕한 사람이라는 것은 술에 취해 정신없이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것이 꼭 어떤 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술에 쪄들어 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뭐 마약 같은 것도 있죠. 오늘날 돈도 있습니다. 돈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재미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그 권력을 자랑하느라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에 흠뻑 취해 살아갈 때 뭡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염려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둔하게 한다라는 건 짐을 져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에게 뭐가 더 져지는 거예요? 짐이 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힘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면 온통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겁고 힘든 것에 있어요. 이게 꼭 어떤 이 물리적인 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짐이 있어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모든 관심과 걱정과 염려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우상의 이름은 대학이다. 대학이라는 우상 앞에는 모든 부모들이 다 쩔쩔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자녀들의 어떤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매여 있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짐도 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짐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 어려움, 수많은 우리의 삶에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은 너무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에만 몰두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두 개가 동일하게 뭡니까? 이 땅에 매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떤 관계에 있든 관계없이 그들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강력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들은 세상의 것들로 정신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덫이 임할 것이다. 덫이라는 게 뭐예요? 올가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부주의하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덫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과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어떻게 해요? 몰아가는 거예요. 덫을 쳐놓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의 덫과 그리고 인생의 염려와 근심의 덫을 놓아서 그곳에 매여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덫에 걸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덫에 걸린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재앙이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3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는 그때에 너희는 그제서야 주님 오시구나 깨달으려 하지 말고 미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법에 보면 성동격서라는 게 있어요. 성동격서. 성동격서가 뭐냐면 이 소리치다는 뜻이에요. 동쪽에서 소리를 쫙 치고 실제로 뭡니까? 서쪽에서 돌격을 한다, 공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가지도록 해놓고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 중요한 일이 결정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거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들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은 인터넷 중독에 있고요, 쇼핑 중독에 있고요, 미디어 매체 게임 중독에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주식 중독에도 걸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팔도록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땅에 담아두셨어요. 아름다웠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로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균형 있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결실을 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하고 같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아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같이 그림을 그리고, 뭘 만들 때 아이가 잘 못 만들지만 부모가 옆에서 함께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고 땀 흘린 수고와 보람이 맺혀지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일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제 춤을 잘 못 추지만 너무 기뻐서 길에서 막 춤을 춘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아멘할 건 아니고요. 제 군에서 휴가를 잠깐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길을 내려서 이제 교회를 당시에 가려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벚꽃이 길가에 그때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또 쉬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이 길에 벚꽃이 막 피고 바람이 불어서 꽃비가 내리고 이걸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춤을 추면서 교회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한 번은 제가 밤에 신대원에서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잠자던 데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당시에 이제 기숙사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몇몇 전도사님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거기서 방을 얻고 지냈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그 산길을 쭉 걸어서 이 집을 향해 가는데 역시 밖에 사람이 없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그러고 하루를 보람되게 보내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나게 막 춤을 추면서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자연이 좋으면 자연이 좋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속에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 깨닫게 하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꽃이 예쁜 애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 이 꽃이 이쁘지? 네가 이걸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 예쁜 것을 만든 것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주고 싶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구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이 모든 징조와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온 땅이 진동하고 온 바다가 요동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쾌락에 지나치게 매이고 세상의 염려에 지나치게 매여서 주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오늘 내가 혹시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깨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의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마칠 때마다 함께 이렇게 외쳤어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쳤어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